사랑하는 우리 평안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제 점점 코로나의 숫자가 줄어들고 코로나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석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한 주 동안 그 2.5단계의 격상 단계를 유지한다고 하니 그 단계 동안 잘 참으시고 이 시간을 잘 버텨서 추석에 가족들도 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얼굴 보면서 예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혼란해진 가운데 우리는 실론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품을 가지셨으며 또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즉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고 작정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작정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자는 바로 우리였죠. 그리고 이 작정과 예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바로 오늘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볼 소요리 문답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정을 혹은 그분의 예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로 이루십니다. 입니다. 창조와 섭리가 실론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은 놀랍게도 인간을 알아가는 인간론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그 창조와 섭리의 일은 바로 인간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오늘까지의 질문까지 실론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의 질문은 인간의 지혜로서 그 모든 내용을 다 완벽히 알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전제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작정과 예정을 이루시는 방법 중 오늘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창조에 대해서인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는 청년들 중에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한 번 안 읽어본 청년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성경을 읽어야겠다 시작하면 항상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부터 시작해서 창세기에서 끝나죠. 네, 그만큼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읽어보고 또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싸움을 통해서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의 9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창조하신 일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 그 권능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좋았다 라고 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 의미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답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많은 것들을 발명해내기도 하고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유튜버들을 부르는 단어가 크리에이터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인간이 말하는 창조는 기존의 무엇인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온 세상에서 새로운 개념이나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창조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을 가지고 만드는 창의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냥 심심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분의 작정 가운데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 때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써 만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는 다음과 같은 말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작정을 이루시기 위한 방법으로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로 이 세상의 존재의 이유가 결정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흉흉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과의 접촉이 멀어지고 또 접촉도 조심하다 보니까 이것이 서로를 상처 입히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3연속 된 태풍들이 또 우리에게 불어와서 어느 지역에는 수해로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다라고 한 이 세상이 왜 이럽니까? 라고 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이 선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할 때도, 또 패스트로 인해서 전 세계의 3분의 1이 죽었을 때도,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죽고 아프고 할 때도,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세상은 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세상이 창조된 그 본부는 인간이 좋기가 아닌 하나님이 좋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세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는 나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아니,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이 나에게 중요하다 말하지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우리인가요? 아니면 그 권위를 위임해 주신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라고 청지기의 역할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이 세상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려운 세상 가운데 또한 핍박 가운데 살아갈지언정 이 땅은 여전히 그의 본분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땅은 선하다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둘째로, 이런 세상은, 이렇게 혼란한 세상은 하나님의 예정을 이뤄가는데 사용받고 있습니다. 예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너무나도 교만하게도 모든 것이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지 않습니다. 물론 돌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전히 매우 많은 경우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러한 혼란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라면 이 고난을 통해 그들의 신앙은 성장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하나님 앞에 더 부복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러낼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이 혼란스러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예정에, 하나님의 작정에 사용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선하다고,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안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다음 주에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동물들, 식물들 중에, 창조물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우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보고 있는 이 많은 세상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일반 계시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안청년들, 이 가운데 우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다른 사람처럼 코로나와 태풍과 어려움에 밀려서 어려움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작정대로 보여지고 있는 이 세상들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평안 청년들은 적어도 이 시간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선하다라고 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다,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요, 그건 그들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다고 했다면, 좋다라고 했다면, 우리에게 불리할지라도, 우리가 힘들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은 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다라고 하면 그 본분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안청년들,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배웠고 또 그 생각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한 주 동안 이 감사함 가운데, 이 감사함의 기쁨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업이 어렵고 회사가 어렵고 또한 돌아다니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보다 익숙해졌던 것을 내려놓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해야 되는, 물론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이 이 세상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더 찾아야 합니다. 바로 이때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안청년들, 이 기쁘고 귀한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